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행복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시편 35편 1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37편 1절 2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세 번째 본문 시편 39편 1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네 번째 본문 시편 40편 1절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인생을 이야기할 때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또는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처럼 정말 숨이 턱에 차오르듯이 괴로운 시간도 있고 또는 급격한 내리막길을 추락하듯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시간도 다 지나가고 마치 산책길을 가듯이 여유와 쉼의 시간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다양한 인생의 장르를 우리의 예전의 말로는 70평생, 80평생, 지금은 100세의 인생, 앞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는 120세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많은 수십 년의 어떻게 보면 한 세기를 살아가는 그 다양한 인생의 장르들을 만날 때 또는 그 가운데 특히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하십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시간들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닥치는 대로 그런 시간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냥 꾹 하고 참고 이기다 보면 또는 그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몸부림치고 소위 속된 말로 발악하고 살다 보면 그렇게 어느 날 다 지나가고 그렇게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게 될 때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그 시간들을 통과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잠깐 처음에 시작하면서 성경에 약 2,000명의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5,000명의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5천여 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요셉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다윗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기 전 10대의 시간까지는 사실 그저 평범하게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한 이후에는 정말 격동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왕이 된다,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대되는 일 아닙니까? 나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셨다는데 이 기름 부음 이후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는 다시 양을 치러 가야 했고, 양치는 목자로서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준비하고 뭔가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시간이 배열되지만 다윗에게는 그런 기회마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을 거쳐서 굉장히 어렵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7년 반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다윗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는 사울의 그 집요한 추격과 어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았다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스캔들을 통해서 정말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실수와 죄악을 남기게 되죠. 그냥 우리만 알고 나만 알고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면 이건 별로 문제가 아닌데, 수천 년의 시간을 기록해 놓은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약 3000년 전의 그 사건을 누구나 빠삭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부끄러움의 시간을 다윗은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자신이 정말 믿었던 책사 아히도벨과 그 아히도벨의 반역과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흔히 역사에서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많은 설교자들이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이라고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대세가 그런 해석이죠.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지 않는 쪽인데, 어쨌든 아히도벨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다윗의 신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책사였습니다. 소위 우리가 제갈공명 같은 그런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인물이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믿었던 아히도벨이 내 아들 압살롬과 함께 합을 맞추어서 아버지를 끌어내고 밀어내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그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 어느 정도였냐면 압살롬에게 당신의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십시오. 이런 어떤 상황들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도대체 나의 인생이 왜 여기까지 추락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디어내게 되는데 그 힘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마지막 찬양에서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삶에 닥치는 정말 인생에 경험할 수 없는, 보통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밑바닥의 추악한 인생까지, 그리고 그 절망스럽고 수치스러움까지 경험하는 가운데에서도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오직 주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이 나의 기대이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능력이시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왕이요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였지만 자신의 다윗의 소망은 자신이 가진 130만의 군대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13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그 130만의 군대가 나의 소망이다,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변함없이 자신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다윗의 고백이 담긴 시편의 몇 편을 통해서 오늘 나의 드라마 같은 인생의 그 수많은 장르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정리하고 매뉴얼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에게도 치명적인 실수와 과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가진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은 이 모든 이 영광과 공로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인자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면서 모든 인생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 쉴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시편 36편 7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이든 아니면 한 개인에 불과한 미미한 존재이든 부강한 나라가 되고 강건한 인생이 되는 비결,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었기에 비록 치명적인 실수와 죄악을 저지르지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네가 바로 그놈이다라고 외쳤을 때 나단을 한낱 선지자로 대하거나 그의 목숨을 함부로 거두지 않습니다. 사실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힘도 권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불어버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쓸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다윗 앞에 서서 다윗을 강력하게 지적할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자식이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주권자라는 의식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다. 내가 그분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기만 하면 오늘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과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연금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매우 지혜로운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또는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험 상품들을 갖추어 놓고 그렇게 내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내 삶이 일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견고한 대책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이 또한 지혜로운 방법이고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행복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본질을 알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세워놓고 살게 되면 늘 허덕이고 늘 조급하고 조금만 무너지고 조금만 빠져나가고 조금만 흔들려도 인생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이 나를 삼키려 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쓰러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떤 그런 나의 최선을 다하는 대책이 나를 살리고 나를 안정된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정적인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때로는 나의 배우자가, 때로는 나의 가정의 물질과 경제 상황들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오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시요,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인생은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시편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인 시편 35편은 다윗의 탄원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기록된 시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의 인생들이 그렇듯이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게 될 때 그런 어떤 아주 심각한 공격을,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보편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복수와 공격으로 대갚아 주려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공격하든지 그들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보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 하고 마치 토끼몰이를 하듯이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압박해오고 그 가운데 자신의 도피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높제사장 85명과 그들의 가족 일가족과 그들의 가축을 집단 학살하는 사울에게 어떠한 복수나 공격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미련한 거죠.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데 나를 토끼몰이 하듯이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압박해 오는데 심지어는 나를 도와준 사람들 85명의 가족들, 제사장의 가족들을 모두를 목을 쳐내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내가 의분을 가지고 내가 정의를 위해서 내가 공의를 위해서 사울의 목을 따버리겠다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의 각오와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그의 결단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그를 상대하고 제압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에 서셔서 나를 대신해서 나와 싸우는 자와 대신해서 싸워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제사장 나라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기에 사울을 향한 나의 분노와 나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왕정 체제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사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사울은 자신의 능력과 탁월함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명권을 통해서 세워진 왕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의 임명권을 통해서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그의 목숨을 해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 부분이 다윗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복수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명권을 끝까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하는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소위 절호의 찬스가 다 찾아오게 되죠. 그때 그 모든 기회를 다 지나쳐버립니다. 한 번은 사울의 옷깃을 자르는 것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죽이는 것도 가능해 라는 메시지를 알려준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것만으로도 괴로워하며 회개합니다. 이후에는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다윗이시여 나의 주군이시여 명령만 내려주시면, 이 말은 허락만 해주시면 우리가 가서 사울의 목숨을 거두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직 임명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견디기 힘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사울의 칼끝이 자신의 목을 향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을 도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칼을 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사사로운 개인의 복수에 초점을 맞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직접 악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와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레슨은 다윗은 자기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구분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고 해도 그가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공격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을 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대해서 다윗은 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쉽게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관계의 선을 넘어버릴 때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나의 책임과 의무의 선을 넘어버릴 때 오늘 나의 직장에서의 위치는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맡은 사명에 있어서 내게 맡은 본분을 잃어버리고 선을 넘어버릴 때 그 인생은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관자가 되려고 하고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선을 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가 쉽게 끝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죠. 그건 선을 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허락했는데 너희들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근데 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울의 경우도 사울은 왕입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 집례의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더디 오니까 늦게 오니까 전쟁에 나가서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제사를 직접 집례해버립니다.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까지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사울은 선을 넘어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세워지는 왕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인생을 살면서 선을 넘어버리는 인생을 산다면 그 선을 넘는 것을 밥 먹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가책도 없이 아무런 기준도 없이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아담과 하와 또 하나의 사울 또 하나의 성경의 수많은 선을 넘어버렸던 사람들의 인생을 되풀이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임명권을 통해 세워진 그 사울을 내가 함부로 해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선을 넘지 않고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거하고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기 원하십니까? 행복한 인생의 완성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선을 넘지 않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행복의 완성을 향한 두 번째 비결은 다윗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 내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자신의 삶을 내가 살았던 것처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으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믿음이 없어도 잘 사는 것 같고 악을 행하면서도 더 부유하게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시기와 불평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의 시기와 불평과 원망이 어느 날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훗날 우리가 서게 됐을 때 나도 그들과 똑같은 행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마치 풀이 베인같이 한순간에 사라져갈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저주했던 나의 입술과 혀와 말로 인해서 똑같은 행악자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 입술로 불평하지 않겠노라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각오와 결단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런 각오와 결단이 다윗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겁니다. 힘이 없었을 때에는 입술과 말과 혀로 죽였을 것이고 정작 막강한 군주의 힘이 130만의 군대를 가진 힘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다윗의 주변은 피바람이 불었을 겁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죽였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해서 왕이 되었을 때 수많은 주변 사람들을 피바람으로 몰았던 군주들이 왕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저것들을 잡아 죽여서 저것들을 어떻게 우리 속된 세상 말로 정말 험한 말로 다스려놔도 내가 그들을 죽여도 시원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고 그들을 시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사울의 주변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모든 지파에게 기회를 주었던 증거가 뭡니까?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헤브론의 수도가 있다는 것은 유다 지파의 근거지입니다. 유다 지파의 근거지를 가지고 새로운 통일 왕국의 왕이 된다는 것은 내 유다 지파만을 데리고 내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외에는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외에는 신하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만이 권력의 중심에 서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권력을 다른 지파에게 나눠주려고 하느냐?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네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내린 결론은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 예루살렘은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에 아직은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고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6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고 그 어떤 구멍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 아닙니까? 뭘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모든 지파들을 품기 위해서, 사울의 자손들마저도 품고 그들에게 모든 어떤 재산과 땅과 지위를 부여하면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불평하지 않고 그들을 시기하지 않고 악을 행했던 그들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마음을 열고 그들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3절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억울한 일이나 생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인생의 위기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전략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7절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자세가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어떤 모습들이 지금 21세기의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가장 존경받는 첫 번째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지금의 다윗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다윗의 가묘를 찾아가서 그의 모습을, 그의 어떤 죽음을 기리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7절 말씀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맘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침묵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일런스, 고요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평안히 기다리는 상태, 그게 다맘입니다. 동시에 가장 적극적인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고 가장 능동적인 태도와 가장 강한 에너지가 잠잠하라입니다. 과연 인생의 억울한 상황이나 어려움 앞에서 이 담함의 의미로 잠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가장 평안함의 상태로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과 시간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결단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늘 우리의 삶을 격동하게 만들고 내 감정을 소용돌이치게 만들고 수없이 무너지게 인생을 만드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허다하지만 우리는 잠잠하는 겁니다. 담함하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은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자신도 악인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만나고 그들로 인해 내가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자세는 스스로 심판자가 되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실 것입니다. 풀을 베듯이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서 담함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실망하십니까? 사건들로 인해, 상황들로 인해 괴롭고 상하고 억울하십니까? 잠잠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한 행복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다윗은 세 번째 비결로 인생을 정의합니다. 인생을 한 뼘 길이만큼 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의 참회시로 불려지는 시편 39편에서 다윗은 악인 앞에서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만 자신의 소망을 두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오직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말과 행위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했던 다윗의 고백이 반복되고 있는 걸 느끼십니까? 지금 왜 이런 고백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왜 더 강력한 재갈을 먹여서라도 내 입과 말과 혀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하나님의 임명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와 어떤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만 수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어젯밤에 그렇게 다짐하지만 오늘 아침에 출근하고 하루를 살다 보면 또 원망이 터져 나오고 미움이 솟아나오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입에 재갈을 먹여서라도, 재갈이 뭔지를 알잖아요. 말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끈입니다. 그 재갈을 먹이면, 소의 콧두레를 뚫으면 그 힘센 덩치 큰 소도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강력한 근육을 가진 말도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재갈 앞에 말은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기에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악인이 오히려 잘되고 나가는 모습을, 잘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입술의 말과 혀를 제어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오늘 나의 입에 재갈을 먹여서라도 내 입을 지키고 말과 혀를 지키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6절, 5절, 6절에서 인생을 5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인생은 한 뼘 길이만큼 짧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고 내일 당장 또 몇 년 후에 당장 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이는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갑니다. 그렇게 한순간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홍 목사님 교회에서 그저께 장로님 한 가정이, 장로님 부부가 논에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모판을 떠서 이렇게 논 사이에 그 좁은 도로가 있잖아요. 다 작은 길이, 녹록길이라고 하죠. 거기서 남편 장로님은 모판을 떠주고 아내 권사님은 72세인데 그 모판을 떠서 이렇게 도로 위로 이렇게 차에 실기 위해서 올리는데, 들어서 몸을 돌리는 그대로 차가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전대병원에서 의식도 없이 병원에서는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머릿속에, 뇌 속에 피가 가득 차서 수술을 할 수도 없다고 그래요. 목뼈부터 척추가 다 나가가지고 어긋나가지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어제까지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원로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 늘 이렇게 돌아보고 그렇게 함께 지냈던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72세 많은 나이 아니잖아요. 정정하니까 논에 나가서 일하셨겠죠. 근데 인생이 그렇게 짧은 겁니다. 다윗이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내가 그렇게 억울함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둘째,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이 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인생이 든든히 서 있는 것조차도 모두 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넷째,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째, 인생이 헛된 일로 소란하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연약함을 알면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면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인생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셔서 오늘 나의 인생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인지를 알게 하셔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왕의 고백입니다. 130만의 군대를 거느린 왕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한 시골 노부의 고백이 아닙니다. 인생을 다 살고 다 빼앗겨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소유한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한 노인 촌부가 이야기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고 모든 권력이 그의 그 한 손 안에 그의 그 입의 명령에 달려있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주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 인생이 뭐가 된 것 같고 내 인생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하고 보니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여호와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기대하며 감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네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난과 억울함과 생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국 들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을 때 그 결과 다윗은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아찔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버리거나 소비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진받는 놀라운 경험을 수없이 하고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윗 평생에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다윗을 건지셨고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뭘까요? 왜 나의 인생이 늘 이렇게 무너지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함을 느낄 수 없고 이기는 삶보다 지는 삶이 더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늘 조바심이 일어나는 거죠. 제 안에도 늘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이런 번민과 절망과 좌절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그 어떤 내공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기적과 자신을 위하여 품으신 생각이 한없이 많아서 셀 수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원수와 싸워주시기를 기대하는 진정한 맡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록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믿음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부끄러움 없는 태도와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게 주신 나의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늘 삶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좌절하고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여 쓸어 넘어지지만 그러나 다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나의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나의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약한지를 깨닫고 오직 소망을 주님께만 두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